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하늘에 우리 각자를 위한 은행 계좌가 있다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데에 바로 그 계좌와 관련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은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통화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더 큰 확신을 줍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어느 날 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금 인출기, 즉 ATM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겨우 몇 푼의 돈만 인출하고 있었고 그들의 계좌는 텅 비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수표를 쓰고 있었지만 은행 잔고가 부족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하늘의 계좌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계좌에 아무것도 예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단다. 그들은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그 믿음을 키우고 발전시켜 하늘은행에 풍성한 예금을 쌓지 못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자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이론이나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로부터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통해 하늘의 자원이 이 땅에 실현되는 연결 통로가 되라는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은행에 예치하고 또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하늘의 통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통화는 바로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이나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쁨을 감정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행복하다는 느낌과 비슷하게 여기죠. 하지만 행복은 외부의 좋은 사건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반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기쁨은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힘,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를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신적인 능력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고난 속에서도 견디게 한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시편 45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 즉 기쁨의 기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던 것처럼 기쁨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줍니다. 몇 년 전 멕시코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한창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청중 속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소년이 뛰쳐나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마귀를 꾸짖고 저주하며 대적하기 마련입니다. 14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년은 제단 위로 뛰어 올라오며 완벽한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널 죽이러 왔다. 내 눈을 파내버릴 거다. 넌 여기서 환영받지 못해. 당장 떠나라. 순간 집회 장소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통역사도 어쩔 줄 몰라 했죠. 제 마음속에도 이거 큰일 났다. 경호원들은 다 어디 갔나 하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제 바로 앞까지 다가온 순간 제 안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초자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시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그 소년을 보며 계속해서 웃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저를 따라 하나둘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고작 너같이 작은 악한 영을 보냈단 말이냐. 그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소년의 등을 떠민 것처럼 그는 뒤로 멀리 튕겨나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제야 나타난 안전요원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냈고 집회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초자연적인 기쁨은 두려움과 위협, 그리고 사탄의 모든 거짓된 공격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권세를 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제하는 마음의 핵심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늘의 두 번째 통화는 예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아무런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드려본 적 있으신가요? 연주도 훌륭하고 노래도 잘하지만 마치 잘 짜인 공연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예배 말입니다. 한 번은 아주 작고 침체된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너무나 무거웠고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조율도 안 된 낡은 피아노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죠. 제 유머 감각을 총동원해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속으로 하나님,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잊고
나에게 노래하렴. 저는 노래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새 노래를 불러다오. 새 노래는 너와 나 사이의 친밀한 교제이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사랑의 고백이란다. 저는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제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에 살짝 눈을 떠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죽어있던 공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진정한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를 예배하시며 기쁨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예배의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가 들리지 않던 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치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한 것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강력한 통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하늘의 통화는 바로 축복입니다. 저주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보다 낮은 수준으로, 즉 부정적인 현실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을 보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선한 뜻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당겨와 예언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한 부모님이 마약에 빠진 아들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 때문에 제가 제 명예 못 살 겁니다. 제 인생은 아무 희망도 없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아들을 저주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의 말로 아들의 부정적인 미래를 확정 짓고 계신 겁니다. 그는 사실을 말할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관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선생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21일 동안 아들을 축복하라고 도전했습니다. 아들이 마약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약속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야.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는 축복한다. 부모님은 미친 척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쯤 지났을 때 아들이 친구들과 술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직도 그게 재미있니?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친구들이 한 말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어나 집으로 가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거라. 아들은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일찍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교회 예배가 몇 시죠? 다음 날 아들은 교회에 가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을 때 아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제게 와서 아내에 대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이혼 서류를 내러 갔습니다. 원래부터 엉망인 여자였어요. 자기 엄마랑 똑같다니까요. 저는 그에게 당신이 아내를 저주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은 욕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저는 욕설이 아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지만 저는 그에게 축복에 관한 메시지가 담긴 CD 몇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몇 주 후 제가 다시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옆에는 그의 아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아내를 향해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나를 돕는 배필이고 나를 완성시키는 사람이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라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게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축복의 말을 하는 순간 마치 액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이 복도를 흘러와 제 가슴을 강타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신혼여행을 온 것처럼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당신이 축복하는 배우자와 살 수도 있고 당신이 저주하는 배우자와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하늘의 통화, 즉 기쁨, 예배, 축복은 무엇으로 그 가치를 보증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치한 하늘의 통화는 결코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제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모든 실수와 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심을 다해 소리내어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제 삶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깨끗해졌으니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지금 여러분 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른 세상으로부터 온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씨앗이 자라나고 싹트도록 허락하고 믿음을 더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예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져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하며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안수하며 그들의 미래와 운명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방식을 바꿀 때 당신은 당신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전환될 때와 시기입니다. 당신이 그 힘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